왕이신 하나님,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쓰인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으니 바요나시모나 복이 있도다 칭찬하시면서 내가 너의 이름을 이제 반석으로 바꿔준다. 그리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시작.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반석, 굳건한 반석 위에다가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내 교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 중심이다? 예수님 중심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교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교회는요,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중심 교회에 이 예수를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은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교회라는 걸로 나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상.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들은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렵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어디 속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크게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렇죠? 두 번째는 세상.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강의 듣기 전에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오셔서 또 교회에 와서 강의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세상과 관련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샥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이 두 가지 공동체 중에 한 공동체에 속해 있게 되어 있다. 근데 우리는 왜 은혜인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거.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성도들은 이처럼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으므로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죽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목사님, 시간으로 한번 교회를 분리해 주시죠. 이 교회는 아까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내가 너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게 그랬으니 신약에만 교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약에도 교회의 모델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우기 전에 먼저 족장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할 곳으로 가라. 갔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족장 공동체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성막 공동체가 광야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교회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다윗의 후손들에게 특별히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죠. 그래서 성전교회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처럼 구약에서의 교회를 갖다가 한번 따라볼까요? 구약교회. 그렇다면 이제는 신약시대죠. 신약시대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구분하죠?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그러죠.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 오시기 전에를 바로 우리는 기원전이라고 하고요. 그 이유를 예수 오시고 난 다음부터 1년, 2년, 기원 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교회에 다녔습니다. 시작.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교회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교회 생활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신약시대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을 섬기고 오신 예수님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론으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이 교회는요, 천상교회가 있고요, 하늘 위 천상교회가 있고 지상교회가 있습니다. 자, 천상교회는 뭐고 지상교회는 무엇일까요? 천상교회는요, 주님의 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천상교회 가면은 영적 전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는 날부터 우리는 마귀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마귀를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끊임없이 지역적으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상교회는 따라해보세요. 승리적 교회. 좀 적자가 붙이기 뭐하면 승리한 교회 이렇게 외우셔도 좋습니다. 천상교회는 이미 다 승리했어요. 근데 이 지상교회는 따라해볼까요? 전투적 교회.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교회가 지상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복음 금족에 출석한다? 여기 맨날 행복하고 맨날 응답만 있고 치유만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철두철미한 교회 내에서의 영적 전쟁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천상교회가 아니라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천국 안 갔어요. 지상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 세계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전투하는 교회에 우리는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일본교회, 미국교회, 세계 어느 교회도 지상교회는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이는 교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 시작. 보이지 않는 교회.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물론 천국, 우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천국 가면 보이지 않는 교회, 천국 가겠죠. 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들이 교회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영혼 속에는 무엇이 세워져 있다?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이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보이는 교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복음 금정교회 또 우리 화명성전 보이는 교회예요? 안 보이는 교회예요? 보이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보이는 교회는 따라해보세요.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있다는. 그러니까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도 알곡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양이 있고 뭐가 있어요? 염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는데 목사님 왜 교회 왔는데 이렇게 염소가 많아요? 염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양은요 다리가 짧고 몸이 뚱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양이 한번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일어나면 염소가 가다가 양을 들이받으면 아파가지고 얘네들이 벌떡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해보세요. 저의 염소가 좀 되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저의 좀 염소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누가 나를 들이받으면 벌떡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염소가 있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염소 같은 사람이 날 힘들게 한다. 할렐루야. 내가 너무나 게을르구나. 벌떡 일어나야지 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기꾼도 올 수 있고 불신자도 올 수 있고 교회 와서 먹을 거 주니까 먹을 것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와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알곡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도 함께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훈련받고 변화받아 전국적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 저 천국에 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 믿고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는요 또 보편적인 일반 교회가 있고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로컬 처치라고 그러죠. 이 순복음 금정교회 화명성전은 바로 이 지역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지역 교회를 왜 세웠을까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왜 세웠을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점점 예수 닮아가는 것. 어제 뭘로 배우셨습니까? 성으로 시작하죠. 성화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변화되고 훈련받고 교육받고 충만함 받기 위해서 지역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정확히 기억해야 될 게 교회는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공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정의가 있어요. 비성경적인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유대인들을 생각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종교가 있는데 저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의 그 믿음을 믿는 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대주의는요 선민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같이 해보실까요? 선민사상. 선민사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만 천국 가고 구원도 유대인에게만 있고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러므로 이 선민사상을 갖고 있는 게 유대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카톨릭 교회가
구약의 레위 제사를 차용해 가지고 행위의 구원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들, 기도해야 되고 죄를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몸을 막 힘들게 해가지고 그 행위로서 구원받는다. 심지어 이 중세의 캐톨릭 교회가 타락했을 때는요, 헌금함을 만들어 놓고 헌금을 할 때 땡그랑 하면은 이 땡그랑 소리와 함께 천국 갑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어느 정도 타락했는가? 여러분 이거 하나 사세요. 이거 종이 하나 사시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 종이가 무슨 종이에요? 면죄부예요. 면죄부. 이거 돈 주고 사면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야지만 천국 간다, 이런 유대주의적 사고방식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천국은, 따라해보세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 천국입니다. 시작. 침노하는 자의 것이 천국이다. 천국은 침노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예수 믿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함께 나갈 때 천국이 우리 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예요. 여러분처럼 열심히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의 초림과 틀리 예수의 재림이라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확실한 것은 성경에는요,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라고 한 것이 없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모형, 샘플이지,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사들만 와서 앉아있고 맨날 행복하고 오기만 하면 치유되고 이런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교회는요, 교파가 아닙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니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Holy Catholic Church라고 영어로 번역되지만 사실은 Universal Church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순복음교회, 교회, 장로교회, 순복음 침례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무슨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이런 어떤 교회를 교파로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시작. 교회는 건물. 우리는 교회다 그러면 딱 건물을 생각하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는요, 항상 사람 중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지어 1세기, 2세기, 3세기 약 한 300여 년 동안은 교회가 건물이 거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어디서 예배드렸을까요? 가정에서 예배드렸습니다.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서 그때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 실제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람 중심, 모임 중심. 교회는 건물이 없어도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엄마랑 같이 둘이 손을 잡고 엄마 우리 기도해 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사람 중심, 모임 중심, 기독교 공동체 중심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교회의 성서적인 의미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약에서는 히브리 말로 교회가 가할이라는 단어하고 에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먼저 가할이라는, 따라해보세요, 불러 모으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같이 해보시죠.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시작.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기 온 거 그냥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에다는 콕 찢어 지정하다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콕 여러분들을 찍어서 택함 받은 백성을 택한 장소에서 불러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 이것이 교회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는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에클레시아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하고 비슷한데 밖으로 불러내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커피숍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커피숍, 에클레시아
라고 하는 커피숍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에클레시아, 비록 커피숍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예배드리는 초소. 그래서 목사님들이 카페교회 개척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을 참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밖으로 불러내다. 불러내서 뭐예요?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에클레시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훈련시키시고 다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모았을 뿐만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파송시킨다.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전도할 수 있도록 파송하는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바라보고 훈련받고 응답받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빨리 하세요. 할 분량이 너무 많아요. 말을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많이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시작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셨습니다. 어떻게 계획했을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 이렇게 계획하셨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뭐를 주려고요?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6절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뭐 하려고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계획해 놓으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의 모습이 무엇인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자, 반석 위에다가 누구의 교회? 내 교회, 예수 교회 세우는데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는 영어로는 gate of hell, 지옥의 문, 또 헬라어로도 그렇게 쓰입니다. 이게 신기해요. 교회를 세웠는데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음부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라고 해석도 하지만 영어로는 정확하게 gate of hell, 지옥의 문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문. 이 지옥의 문이 교회를 감히 틈타지 못한다, 넘보지 못한다. 무슨 뜻입니까? 이 문은 수비용입니까? 공격용입니까? 수비용이죠. 그렇다면 지옥, 사탄이 크리스찬들을 무서워해서 지옥에다가 문을 달아놨다는 거예요. 방어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 마귀가 만들어놓은 지옥의 문이 예수 믿는 자들이 가게 되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건강을 마귀에게 뺏겼으면 다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모였기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로 예수의 이름만 선포하면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마귀의 진, 마귀의 문을 허물고 들어가서 만약 우리가 물질을 뺏겼다면 오늘 밤 기도하면서 다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는 젊은이들 쓸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힘과 능력과 권세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도 성전이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요 음부의 권세가 지금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보면서 벌벌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귀신을 보면 도망쳤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다리를 갖다가 막 잘렸는데 귀신이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막 그거 나옵니다. 우리는요 그런 거 귀신 영화 봐도 두려워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 해요. 우리를 보고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 버리고요. 그 지옥의 문을 다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의 이름과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을 다 파헤치고 들어가서 오히려 다 빼앗겼던 것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불완전하지만 전투적 교회가 갖고 있는 지상교회의 축복이라는 거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 순복음 교회는 이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는 통로로서 교회를 꿈꾸고요. 교회가 영적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처럼 선포하고요. 무엇보다도 따라볼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순복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센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강한 군사여 승리하는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시작은요,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얘기를 하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부터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기 보시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몸을 성전 잡고 살아계신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또 이 크리스찬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백성에게 막 친송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사 사람들이 변합니다. 성품이 변해요. 인성이 변해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변해요. 세상으로 나가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해 발걸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칭찬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성도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더, 고린도서 3장 11절 읽고 다음 넘어갑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이 교회 모퉁이도 되신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시고요. 이 터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교회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 그렇다면 이제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이 교회의 속성은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은요, 꼭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학하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다가 별표를 3개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별표 짝, 밑줄 짝,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는데요. 교회의 속성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니케아 신조라는 것이 325년부터 계속해서 318년까지 회의를 합니다. 무지 오랫동안 회의를 해요.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초대교회가 막 은혜 가운데에 활성화됩니다. 부흥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 질투하고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몇 년 동안? 무려 300년 동안. 그때 우리 아시죠? 예수 믿으면은요, 처참하게 잡아다가 사자들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싸움을 시켰습니다. 사자랑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십자가 이렇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매달랐어요. 왜? 기름칠을 머리가 그때는 안 잘랐잖아요. 길게 해서 기름으로 태우면 머리부터 타들어가니까 바로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밖에 나가면 어차피 죽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로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긴 몇 킬로, 엄청나게 긴 동굴 속에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곳에서 죽습니다. 이 기간이 무려 300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간에 전염병이 나타났어요. 코로나19 같은 게 왔습니다. 그런데 밤에 검은색 옷을 입고 어떤 사람들이 짝짝짝 나타나더니 아무도 안 만지는 죽은 전염병 시체를 갖다가 몰래 움직여서 불로 태우고 선한 일을 합니다. 이분들이 누구였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가 암흑기였지만, 초대교회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 즉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하면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의 이 아름다운 선행과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러던 와중에 원래는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던 한 장군이 있었는데 변방으로 쫓겨나갔다가, 그리고 드디어 내일 다시 로마로 쳐들어가가지고 다시 황제가 되려고 꿈을 꿉니다.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그런데 내일 전쟁을 하는데 밤에 별을 봤어요. 그랬더니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아마 이런 노래를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별 중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마치 사도행전 9장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콘스탄틴이라는 장군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약 살아계시다면, 내일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제가 기독교를 이 로마의 국교로 삼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날 밤에 자기 쫄병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봐라, 군기를 다 십자가 군기로 바꿔라 해가지고요, 십자가 군기를 바꿔서 그 다음날 쳐들어갔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완전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먼저 그 지하교회에 있었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이제는요 공개적으로 신분이 상승됩니다. 두 번째, 주의 종들에게 땅이 지급됩니다. 세 번째,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까 얘기했던 로컬 처치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등 따스고 배불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임했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좀 피곤하고 조금 좀 부족하고 남들에 비해서 힘들게 살잖아요. 그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등 싸서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힘들고 어렵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주님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오죽하면 요엘서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린다고 그랬는데 이 초대교회 내렸던 비가 이른 비예요. 이른 비. 얼마나 강력히 내리는지 모릅니다. 이 초대교회가 점점점 성령의 역사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신학적인 논쟁이 붙어요. 아, 예수 그거 인간이지 아주 완전한 사람은 아니야. 조금 인간 중에서 센 인간, 이단입니다. 아, 예수님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 아, 인간 아니야. 인간이라면 안 돼. 완전 하나님으로 밀어붙여야 돼. 뭐 이런 신학적인 논쟁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힘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니케아라는 곳에서 종교회의를 갖게 됩니다. 꽝꽝꽝 뭘 결정했는가? 325년부터 381년 동안에 결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교회의 속성입니다. 교회는 다음에 4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됨, 일체성, 영어도 같이 해보시죠. 유니티. 우리나라 말은 통일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통일성을 갖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는 첫 번째 통일성이 있다. 유니티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유니티라고 하는 단어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통일성을 갖고 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도 2단, 3단들이 나타나고 하니 교회는 통일성을 갖고 있는데 삼위일체 기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따라볼까요? 예수님과의 연합. 시작. 예수님과의 하나됨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머리와 몸이 하나니까 따로따로 놉니까? 누가 머리 따로 놀고 손발 따로 놀 수 없잖아요. 머리와 몸이 하나인 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이 하나다. 이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유니티라는 것이죠. 통일성을 갖고 있다. 일체감이 됐다라는 거예요. 또 신랑 신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됨, 연합이라는 것이죠. 또 한번 따라해볼까요? 포도나무와 가지. 아니 가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 막 나는 가지, 나 혼자 열매 맺어? 말도 안 되죠. 포도나무 이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포도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하나됨, 일체,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삼위일체 부정하라.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너는 너이지 않냐? 그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너가 신부라면 이제 예수와 좀 달라져라. 뭐 따로따로 놀아라. 이런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마귀의 권세를 무찌를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당연한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의 견세가 흩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다. 하나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교회는 하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1554년에 이 교회가 하나였는데 둘로 나누게 됩니다.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누게 됩니다. 서방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캐톨릭 교회, 홀리 유니버설 처치라고 자기들이 고백했던 이 카톨릭 교회, 구교가 여기 서방교회가 되고요. 동방교회는 다른 교회로 다시 나눠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동방교회는 정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서방교회가 다시 종교개혁,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교와 신교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자, 신교는요, 크게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루터파, 두 번째는요, 개혁파, 루터파, 개혁파.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파가 있냐면요, 성공회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 성공회는요, 나중에 또 감리교로 나눠지게 되고요. 감리교는 또 다시 구세군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나눠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개혁교회는 예를 들면은 이 장로교 같은 경우에 기장측이라고 그러죠. 기독교 장로회가 있고 또 예장측이 있습니다. 그것도 합동측, 통합측, 여러 가지 무슨 개혁파 엄청나게 많은 이 교회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 고신측이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갈라지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 교회가 갈라진 것을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안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의의 개념에서는요, 지금 여기 있던 모든 신교에서 파생된 모든 교회를 하나의 통일성, 하나의 유니티, 연합된 공동체로 바라보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교파는 갈라졌지만 이 모든 개신교회들이 예수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우리 순복음경쟁교회가 이 교단들이 나중에 하나 되고 예수 중심으로 뭉치는데 일조하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따라해보세요. 거룩함. 이 홀리니스라고 그러거든요. 성결하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것은요,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따라서 분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일이라고 그러죠. 성일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죠.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분리해 놓은,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자, 여기를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하고 분리해 놓은 장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도, 성일 또는 또 성전, 이것이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이 분리해놨다, 거룩하게 구별해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은 바로 이 시간, 날짜와 장소와 사람들을 따라서 거룩을 쫓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일주일 7일 중에서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띄워놓는 시간, 이걸 주일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성도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틀리 구별해놨다는 거예요. 그건 뭐 사람적인 개념이죠. 거룩해지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면 좋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요, 나보다 믿음이 더 좋으신 분들, 혹은 간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들, 말씀을 시화할 수 있는 분들을 여러분 주변에 많이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홈이 바로 그런 홈이 될 것입니다. 홈 모임이 바로 이 함께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자면 가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성경 하나 읽을 텐데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그리고 먼저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증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진리의 기둥과 터나. 하나님 집에서, 성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모이는 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는 성소요. 따라해보세요. 진리의 기둥. 진리의 기둥은 무슨 뜻입니까? 진리가 누구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 진리로 이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닦아놓은 믿음의 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것들이 못 들어오도록 영적으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 능히 대적하는 것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올바로 서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는데 올바로 서 있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 1년 전쯤에 영적 전쟁,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금요철에 설교한 거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참조하시고요. 보통 6가지로 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할 때 한번 참고로 외쳐보겠습니다. 자, 머리에 손을 얹고요. 다 같이 구원의 투구. 시작. 구원의 투구. 머리에 뭘 쓰라고요? 구원의 투구. 자, 가슴에 손 얹고요. 의의 흉배. 우리의 심장을 뭘로 보여요? 의의 흉배로. 그죠? 영어로는 breastplate of righteousness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뭐냐면 이 가슴에다가 판마기를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심장을 향해서 칼로 찌를 때 강력한 판이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심장이, 의로운 심장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죠. 허리에 손 얹고 따라해 보십시다. 진리의 허리띠. 허리에다가는 진리를 띄어야 돼. 예수를 띄우고, 그 다음에 신발은요, 따라해보세요. 평안으로 예비된 복음의 신발. 줄여서 복음의 신발. 우리 신발이 무슨 신발이에요? 1번 나이키, 2번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발이에요. 무슨 그런 상표 있는 신발이 아닙니다. 뭐 해야 돼요? 우리 신발 가지고 다니는 곳마다 예수님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4바퀴에 예수의 피를 뿌리시고, 우리 타이어는 무슨 타이어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복음의 신발을 신겼다. 할렐루야. 우리 자동차가 가는 곳마다, 내 바퀴가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보혈이 뿌려질지어다 라고 돌아다니시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교회가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복음의 신발을 더욱더 확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왼손을 쭉 내밀고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방패.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자, 오른손을 쭉 내밀면서 성령의 검. 이게 뭐예요?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있으면 마귀가 아무리 불화살을 쏴도 우리는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를 회개할 때 회개 기도하시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쭉 전신갑주를 입고 주무시면 정말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시작할 때마다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고, 마귀는 끝까지 거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끝까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구원의 투구 쓰고, 의의 흉배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이게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마지막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 이 성령이 기도하는 건 핸드폰 하나님께 전화 거는 것입니다. 걸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쪽으로 할까요? 저쪽으로 할까요? 오늘 사업하는데 이 사람 만날까요? 말까요? 오늘 여기 투자할까요? 말까요? 공부하는 사람도 오늘 영어 공부할까요? 수학 공부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화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 그 삶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강의를 안다스탠드 모른다스탠드, 안다스탠드. 할렐루야. 바쁘게 왔습니다. 교회 속성 4가지 중에 2가지 배웠는데 첫 번째 하나 연합되는 통일성 공부했고요. 두 번째 뭐였습니까? 거룩성 얘기했고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보편성. 교회는 세계적으로 다 보편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도 라합 이거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 룻.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교회는 보편적이라는 것을 씨앗으로 심어놓은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2절 이하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자, 이 말을 해석하면 누구든지 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를 의지해서 성전으로 세움질 수 있고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곱 사람 할 것 없이 교회는 다 보편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사도신경의 거룩한 공예와 고백하죠. 이것을 Universal Church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영어 어떤 성경에는 The Catholic Church라고 이렇게 성경에 번역되어 있긴 하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요,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것은 한국에 가든 세계 어디 가든 모든 교회는 다 누가 임재해 계세요?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넓고
보편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아주 소극적이래 가지고 한국 사람 아닌데 우리 교회 왜 와?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신분이 이런데 왜 이러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교회 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이라는 것은 신분, 높고 낮음, 빈부격차,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직업이 뭐건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다 올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사기꾼 여기 다 와도 됩니다. 할렐루야. 다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 보편성의 원리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보편적인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도성. 교회는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시작됐다. 신학자들이 잘못 해석하는 것이 이 베드로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르니 그래서 베드로를 교황으로 세우고 베드로만 사도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적, 조그만 의미로, 좁은 의미로 이 사도들은요 12사도 있죠. 12사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광의적인 개념에서는 오늘날도 얼마든지 사도와 같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다만 우리가 사도라는 명칭을 조심스럽게 안 사용하실 뿐이지, 이 하나님의 사도성이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한번 따라볼까요? 그들의 신앙, 사도들의 증언, 말로 한 증언이죠. 제일 중요한 게 사도들의 봉사, 그들의 신학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이 말했던 것과 그들이 교회를 해서 어떻게 봉사했는지를 우리가 다 전수받는 것, 이것을 사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유업으로 남겨준 교회의 뿌리를 전수받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도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요 이 사도성 때문에 사도신경을 만들었거든요. 초대교회 지나고 아까 얘기했던 니케아 회의 이후에.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신경 무지무지 많이 만들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단들이 침범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중심으로 이런 사도신경, 이건 성경에 없잖아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자꾸 만들면 이단이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는 무슨 신경 만들지 않더라도 끝까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사도들의 전통과 말씀을 계승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리문답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신앙 고백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바로 사도성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성은 결국 신앙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것이 진정한 기성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성경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이죠. 자, 통일성부터 네 가지를 같이 한번 암기해 보겠습니다. 그냥 우리 교재는 하나됨 그랬는데 우리는 통일성으로 외워보죠.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마지막이 뭐였어요? 사도성. 이 네 가지가 교회의 속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신학생 만났는데 교회의 속성에 들어보셨나요? 물어봤는데 답을 못하면 가짜 신학생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시험 문제에 매번 출제되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할렐루야. 꼭 이러니까 수능 강사가 된 기분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교회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의식이 있어요. 먼저 교회 직분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있죠. 영어로는 말씀을 preaching, 설교라고 합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을 의미하죠. 두 번째, 교회는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장로님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평신도들의 중에서 리더에 대한 개념입니다. 초대교회는 장로라고 하는 것이 아프신 분이 있으면 장로들을 초대해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한 로컬 처치, 지역교회 영적 지도자를 장로님이라고 표현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장로님은 첫 번째 표현한 평신도들의 가장 리더를 장로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사실 장로는 집사와는 구별된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조금 더 표현하면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장로의 개념이 초대교회는 더 많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것을 오늘날 감리교회에서는 여러 목사님들 중에서 그 지역에 감독님을 세웁니다. 이게 바로 이 성경에서 나온 원리기는 한데요. 이 감독님은 교회를 다스리는 능력 있는 지도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도서 7장 7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7절로 9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9절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여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이 한 신학자의 고백처럼 좀 광범위하게 이것을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술을 즐겨 하지 않으며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지켜져 나가는 우리 순복음교회 재직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초대교회 집사님이 계셨고 장로님이 계셨다고 그랬는데요, 디컨이라고 불리는 집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1장 1절 한 절만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 집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헬라어로는 사도들이 하는 일을 돕고 함께 기도해주는 조력자를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를 돕고 섬기는 교회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집사라고 하는 것이 디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로는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집사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교회 집사가 되었다, 우리 순복음 금주교회 집사님이 되었다,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은요, 일반 디컨이라고 부르는 집사님들은요 1년마다 집사님이 다시 되는지를 시험을 봐가지고 집사님 또 집사님께 그냥 갱신을 해야 됩니다. 엄격히 따지면은. 근데 안수 집사님은 목사님으로부터 집사라고 하는 직분에 대한 안수를 받았다, 교회로부터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해서 안수 집사님은 한 번 안수 집사님 되면은 항존직이라고 그러죠. 계속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언제까지? 천국 가실 때까지.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는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시니어 디커니스라고 그래서 디컨, 같은 여성 리더 집사님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성분들 중에서 권사도 항존직입니다. 권사님으로 안수받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권사님으로 재직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평신도들 가운데 특히 우리 교회들은, 특별히 한국 교회들은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 정말 믿음과 행함이 견실하신 분들을 장립한다고 그러죠. 장로님으로 세우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초대교회는요,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미니스터라는 건데요, 사역자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아비를 뜻합니다. 영적인 지도자. 그래서 오늘날도 내가 미니스터라는 단어를 쓰면은 이것은 목사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목사님에 대한 이름이 참 많은데요, 미니스터, 지금 공부했던 이것도 사역자도 이제 미니스터고요. 또 다른 말은 이제 교역자라고 많이를 하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가끔가다 교육자인데 교육이 아니라 교역자입니다. 교역자, 사역자 같은 맥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는요, 파스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호주 사람들, 영국 사람들은 파스터, 미국 사람들은 패스터라고 하는데 이것도 목회자라는 목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패스터 그럼 주로 전도사님들을 향하여 쓰고요. 목사님들은요, 레버런드라는 말씀을 많이 씁니다. 레버런드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존경스러운다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목사님이라는 뜻입니다. 해외 나가면 목회자들은 안수, 오데인해라고 그러는데 오데인, 안수 받으면 레버런드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할 때는 앞에다가 RV를 칩니다. 바로 레버런드의 약자입니다. 목사 누구라고 명함에 적혀져 있는 것은 딱 보면 이분이 목사님이구나 알 수 있어요. 이처럼 미니스터, 패스터, 그 다음에 레버런드 다 비슷한 말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아버지 또는 영적인 지도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스리는 사람. 교회를 다스리고 힘을 주는 리더들을 우리는 이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말씀 하나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고. 할렐루야. 자, 이처럼 교회는 직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의식. 두 가지 짧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물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물침례, 진짜 요단강에 퐁당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물침례는, 침례라는 것은요, 베프티즘, 헬라어는 웹타이저라고 하는데요,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침례라고 합니다. 예수와 함께 물에 빠져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죠. 더 중요한 건 물침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거룩한 교회의 멤버로 소속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같이 해보시죠. 공표함. 시작.
공표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소속원으로 내가 소속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말 그대로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 6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짧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하고 관계없이 시작! 주님에 대한 순종이다. 성찬식을 축복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따라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어떻게 하라? 기념하라 명령하셨기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식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피 흘리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전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을 하게 되면은요, 사람들에게 아까 묵침내 받았던 것처럼 내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의 찢기신 몸과 예수의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찬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시작. 나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과 친교하는 체험. 시작. 주님과 친교하는, 주님과 하나 되고 친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신자들과의 교제. 시작. 신자들과의, 주님과의 교제요,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바로 이 성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고 교제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는데요, 빨리 코로나가 회복돼서 성찬식 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년에 우리 주의 종들이 비밀리에 성령 비전 캠프라고 하는 강력한 성동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찬식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부터 기도하셔서 성령 비전 캠프에 참석하시고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사명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교회 사명을 쭉 강의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놀라운 주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